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지난 시간에 8장 필리포스의 전교 활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9장 사울이 이제 등장합니다.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나오는 9장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이 회심에 대한 사건은 사도행전에 여기를 포함해서 두 군데 또 나옵니다. 22장에 또 26장에 이 사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9장에는 루카복음사가가 이 사울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식으로 이 이야기를 한다 하면은, 이 22장과 26장은 바오로 자신이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나는 하면서 1인칭으로서 나는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9장은 사울은 하는 이런 그런 주어가 사울이 돼서 이제 이야기는 3인칭으로다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2장하고 26장에 나오는 말씀과 조금 대조하겠지만은 22장, 26장은 그때 가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9장 1절, 2절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살기를 내뿜으며 대사제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 보내는 서한을 청하였다.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남자든 여자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는 것이었다. 네, 사울의 이야기인데, 사울 이라는 그 말은 원래 뜻은 이렇게 욕심을 내다 하는 그런 뜻도 있고, 근데 이 사울이라는 것은 어떤 영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울 유명한 그러면 구약의 다윗 왕 전에 사울이라는 그런 임금이 있었죠. 사울이 그 얘기는 나오는 얘기, 사무엘과 이렇게 연관이 돼서 이제 그 임금이 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이 바오로가 원래 이름이 이제 사울이죠. 사울은 말하자면 헤브레아 유대인적인 그러한 이름이죠. 나중에 바오로라는 그런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죠. 이 바오로가 살기는, 태어난 데는 지금의 이제 터키 지방 남쪽에 타르소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이 타르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육적인 도시에서 교육을 많이 시키는 도시. 그래서 주중에 그쪽에 아테네와 같은 소아테네라고 이렇게 별명으로 불릴 만큼 이렇게 굉장히 교육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이 바오로의 사울의 아버지가 바리사이였고,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굉장히 부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던 부모죠. 그래서 이 바오로도 타르소 지방에서 아주 교육적인 도시에서 교육을 잘 받고 아주 유대인으로서 아주 열심히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으로서 나중에는 그 부모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그 유학을 보내서 거기서 바리사이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대학자 문화생으로 해서 교육을 받고 어떤 그런 사람이죠. 굉장히 아주 그 성품도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뭘 하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아주 끝을 보는 그런 그 성품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 8장의 1절에 그 나오듯이 사울은 스테파노를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있었다. 그래서 바리사이로서 열심히 살고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자기가 살고 그러다 보니까는 율법에 대해서 언짢게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나자렛 예수에 대해서 좀 자기는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같이 공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그 스테파노가 어떻게 예수님 거기에 그 무리에 따라다니는지 그것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스테파노를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그냥 굉장히 다혈질이고 아주 열정적으로 그 유대인으로서의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울은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도 그냥 여기서 살기를 내뿜으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살기를 내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아주 어떻게 쓰면 그냥 이 분노에 차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있을까 하면서 찾아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감옥에 쳐넣도록 이렇게 하였고 다마스쿠스에까지 이 다마스쿠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살았어요. 많이 살아가지고 회당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래서 그쪽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회당에 가는 서한을 이제 대사제한테 받아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그래서 표현은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데 후유스 비에 하면서 이렇게 이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돼 있는데 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아직은 쓰지 않았던 그런 이런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길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종교, 그 교회라면 이 가르침이라는 이런 그 교리적인 그런 어떤 것을 이제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모임이라는 그런 그 의미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그 길이라는 게 길은 그 걷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그 길을 걸으면은 그 길이 걷다 보면 그게 길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거기를 따라서 걸으면 가장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 있다랄까? 그 삶 자체가 그 길 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겠습니다. 어떤 우리가 신앙을 교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자기네 그 종교 안에서 새로운 길은 바로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를 믿고 있는 이 사람들로서 예수가 말하면 가르쳐준 그러한 그 말씀과 그 길을 함께 공유하는, 그래서 그 제자가 되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길,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는 유대교도 믿고 다 그 사람들이 같이 믿는, 하지만 혁신적인 이러한 길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이것은 바오로 사도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완전히 잘못됐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일로 가느냐. 그래서 그것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체포하려고 그런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 다마스커스라고, 그 북쪽에 다마스커스, 지금 시리아 땅에 있는 다마스커로 이제 가는 거죠. 네. 3절서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그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울이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누가 일러줄 것이다. 사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도 볼 수 없었으므로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쿠스로 내려갔다. 사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였는데 그동안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사울이 이제 길을 떠나서 다마스크로 이제 향해서 가는데, 다마스쿠스 성 가까이 갔을 때 하늘에서부터 빛이 번쩍이면서 그의 둘레를 비추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일어났어요. 갑자기. 예기치 않게,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다마스커스 성 가까이 갔을 때 하늘에서부터 빛이 번쩍이고 그 둘레를 환히 비치자 그는 땅에 엎어지고 눈이 멀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갑자기 하는 이런 말은 돌연히,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사도들이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때도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렸다 하는 말이 나오죠. 그렇게 갑자기. 그래서 그 하느님께서 이 하시는 일은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는,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불듯이 이 오순절날 소리가 나더니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하는 그런 그 말씀 그대로 갑자기 하는 것은 점점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는 그것과 다른 것이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을 많이 하고 신심을 깊게 하고 열심히 것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의지와도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내가 노력한 것 없어요.
그런데 하느님의 은총이 정말 갑자기 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죠. 오히려 박해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러한 새로운 길에 접어든 그러한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던 그 바오로, 사울이죠. 사울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빛이 번쩍이면서 그의 둘레를 비추었어요. 빛에 둘러싸였어요. 그러자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이게 두 번 부르는 거는, 성수 안에 두 번 부르는 이런 마르다, 마르다야 하면서 나는 이렇게 걱정을 하는구나 하는 이런 말씀 하고, 이렇게 사무엘아, 사무엘,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이제 부르는, 세 번씩이나 불러서 나중에 이제 스승이 제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응답하라고, 듣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응답하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베드로야, 베드로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랑스러운 부름이고 어떤 호소를 하고 싶은 그러한 부름이 있을 때 마치 산울림이 들리듯이, 사울아 하고 부르면 저쪽에서부터 또 사울아 하고 이렇게 부르듯이, 이게 산울림이 이렇게 다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두 번 이렇게 부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게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것이 호소하는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 그런 주님의 이야기죠. 좀 말씀이죠.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러한 길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사울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따르는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 그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온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그 스승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하느님이라 믿고 그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이 대답을 해주는 거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우리와 한 몸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그 안에 하나가 되셨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한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또한 고린도전서 12장에 또 그 말씀이 계속해서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하나인 몸과 여러 지체 얘기를 하시면서 12장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그 25절 보면은 그래서 몸이 분열이 생기지 않고 지체들이 서로 똑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또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모두 그 지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모두 함께하는 한 공동체적인 그러한 몸이다 하는 것을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인들에게 하는 편지에도 나중에 그것을 이렇게 썼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나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 우리가 아프면 주님도 아프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아프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이고 우리의 지체, 우리의 머리이신 그러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박해받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박해받으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박해받으면서 아파하신다 하는 그 말씀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마찬가지죠. 항상 수르제 엣바데 항상 일어나 가거라. 그래서 여기서는 수르제 엣 잉그레데레 그 들어가라 하고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해야 할 일을 누가 일러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사울을 어떻게 보면 정말 다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울이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그 교육 도시에서 교육을 잘 받아서 그리스 말을 자유자재로 하고 유대인에서 헤브레어 그 유대인과 같이 똑같이 그 헤브레어를 잘 하고 그 아주 고급 그 교육을 잘 받고 율법과 여러 가지 성경 말씀 다 이렇게 잘 교육을 받고 그래가지고 그 열정적인 그러한 그 성품 이런 것들이 이제 주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그를 이제 부르시고 아주 강력한 빛을 그에게 비추는 것이죠. 사울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눈을 떴지만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어둠에 대한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래서 어둠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대목이 나오죠. 에베소서 5장 그 8절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그 빛 가운데 눈을 이제 못 뜨게 되고 그래서 어둠 속에 헤맸다가 다시 눈을 뜨고 보게 됨으로써 그
있었던 그런 얘기, 그 에페소서 5장 8절 보면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내십시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십시오. 사실 그들이 은밀히 저지르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두 빛으로 밝혀집니다. 밝혀진 것은 모두 빛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아 깨어나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이사야 예언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 빛에 둘러싸여서 눈이 멀게 되는, 그래서 눈을 떠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그래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죠. 이때까지 내가 이렇게 가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반대하고 못마땅하게 여겼던 나자렛 예수, 그분이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너에게 가르쳐 줄 사람이 있으니 기다려라.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때까지 공부하고 이때까지 내가 옳다고 주장했던 그런 것들이 어느 면으로서는 어떻게 고민이랄까 갈등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스테파노가 순교하고 그럴 때 왜 저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목숨까지 바치나 하고 좀 갈등을 일으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면서도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면서 어떤 갈등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이 옳다는 그러한 그 어떤 열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었죠. 그 진보적인 그런 그 사람들 보면 학생들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데 자기가 좀 나이가 들고서 이렇게 보면 이거 내가 이렇게 것이 잘못됐구나, 그것을 깨달아 가지고 돌아서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열정적으로 그냥 외골수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는 데서도 그냥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열정적으로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준비시켜서 이렇게 열정적이었던 것을,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새로운 길에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그래야지 그 길로 갔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든 것들, 내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크게 경험을 해가지고 열정적으로 한 것에서부터 돌아서서 이렇게 왔을 때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모든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을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께로 이제 이끄시려고 준비를 시키고 다음에 그 사람을 이렇게 회심을 하게 만들어서 주님을 그 갖고 다니는, 여기 나중에 그 선택된 그릇이다 하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그 땅에 떨어져서 엎어져 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도 볼 수는 없었으므로 멍하게 서 있었는데,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쿠스 성 안으로 이제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어떤 집에 이렇게 나중에 보면 고든길이라는 그러한 길, 거기에서 어느 집에서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였는데 그동안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한 큰 어떤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는데 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보지 못하는 것, 잘 봐가지고 모든 일을 자기가 다 분별해가지고 이렇게 행할 수 있었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다. 갑자기 이거 얼마나 큰 고통이고 그런 충격이고 또 그랬을 뿐 아니라 자기가 이때까지 하던 일들이 이게 옳은 길이 아니고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빛이 비쳐서 내가 박해했던 그 사람들의 그 스승이신 바로 예수, 나자렛 예수, 그 사람이 나타나서 나에게 이제 너에게 이제 정말로 너가 갈 길을 가르쳐 줄 사람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의 말을 이제 들어라 하고 그런 얘기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그게 황홀 그 상태로 된지 모르겠어요. 엑스타시 상태. 그 영적인 그런 어떤 깊은 체험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되면 뭐 잠도 못 자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뭐 마시고 싶은 뭐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어떤 그 육체적인 어떤 그 반응이랄까 생리적인 반응 이런 것도 그냥 이 질서가 무너진다 그럴까 이런 상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사흘 동안 있었다. 이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그렇게 준비시키고 또 그 다음에 사울이 그 만나서 사울을 변화시켜주고 사울에게 이제 올바른 길로 가르쳐줄 또 그러한 사람을 마련하셔서 그를 만나게 해주는 그 사람이 다마스커스에 있기 때문에 다마스커스에서 거기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하나니아스를 만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니아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시 중에 하나니아스야 하고 그를 부르시죠. 하나니아스에 대해서는 잠깐 얘기를 하고 읽는 건 나중에 또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니아스 그 주님께서 환시 중에 그 나타나셔서 하나니아스를 부르니까는 그가 예 주님 하고 대답하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도 곧 이제 수르제 엣 바데 맞죠? 그거 나오기 전에 그가 예 주님 액체 에고 도미니 주님 액체는 여기 대령하고 있습니다. 액체 안칠라 도미니 하고 이제 성모님께서 응답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액체하면 여기 대령하고 있습니다. 그죠? 주님의 제자인 그 하나니아스는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대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기가 쉽죠. 대기하고 있어야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고 바쁘다고 이런 사람은 나도 성당에서 이제 사목하고 그럴 때 우선 항상 이렇게 응답이 빠르고 이렇게 전화하면은 신부님 하고 뭘 얘기하면 신부님 걱정하십시오. 제가 가죠 하고 이렇게 응답을 아주 쉽게 하면서 항상 대기하고 있듯이 신부님 하고 얘기하면은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화해가지고 그러면 오늘 저는 뭐가 있는데요. 한번 내일 뭐가 있습니다 하고 여기 이렇게 이제 핑계가
핑계랄까 핑계라고 여러 가지 그 일을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이제 거절하고 그러면은 한두 번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전화를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서 그냥 말씀하시면 예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곧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듯이 마음 자세가 항상 그렇게 있으면은 아주 기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쉽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니아스, 이 하나니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는 이 나중에 그 바울 사도가 26장에 다시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22장에도 나오죠. 그 사도행전 22장에 잠깐 이렇게 볼까요? 22장, 사도행전 22장. 이제 성전에서 체포돼 가지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이제 천인 대장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22장 12절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 사는 독실한 사람으로 율법을 잘 또 따르는 사람이고 그곳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앞에 서서 하면서 아주 율법도 잘 지키고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 새로운 길에 있는 그러한 제자죠. 그래서 아주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죠. 근데 그 사람이 항상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주님께서 환시 중에 나타나서 하나니아스라 이렇게 부르니까는 주님 하고 대답하죠.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일어나 고등길이라고 거리로 가서 그러니까 일어나 가십시오. 그죠? 수르제 이게 바데라고 나오죠. 수르제 바데 하면서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니아스하고 만나게 되는 것 다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쪽 사람을 다 불러서 다 이렇게 만나도록 해서 하느님의 선을 이루도록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업적을 이렇게 남기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이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 것이 아닌가. 성령께서 부르셔서 이러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하는 기회가 돼서 여기에 참가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큰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면서 오늘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